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리. 주 예수 빛이 너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아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신이 되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깨닫고 묵상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의 믿고 고백하는 바를 함께 나누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며 화목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입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개기월식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면서 보니까 보름달이 뜰 텐데 왜 초승달이 떠 있지 그런데 교회 오다 보니까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달빛이 사라졌었는데 끝나고 이제 갈 때 되면 또
다 없어졌겠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곧 삼위일체에서 제2위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질이 되시며 동등하신 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그 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함께 지니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의 본질로부터 잉태되셨다. 이로써 두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본성, 곧 그 신성과 인성이 변화됨이나 혼합됨이나 혼돈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 나눌 수 없게 결합되었다.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나 오직 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 내용이 그냥 읽었을 때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해당하기도 하고 이 교리를 통하여서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고 많은 이단을 분별하기도 했고 또 교회가 초기에 몇백 년 동안 이 교리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많은 진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 것이죠. 영원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7장에서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고 그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그 언약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구절인 것이죠. 오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낳으셔서 생겨난 존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경륜적인 의미 가운데서 경륜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장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세 분이라고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세 개의 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분이신데 어떻게 셋이죠? 사실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성경은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세 개의 위가 각각 또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제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2위가 되신다.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위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위, 2위, 3위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위를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1위, 2위, 3위로 그렇게 나누어서 구별할 뿐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을 사실 존재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1위, 2위, 3위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 2위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2위의 하나님이신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셔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구별됨이 없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주일에 계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볼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에게 사람인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 곳만 보지만 지금 각주를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갈라디아서 여러 성경들의 구절을 다 종합하고 성경의 여러 문맥 안에서 사실 이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준비하면서 제일 그것을 쉽게 그래도 제일 잘 분명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돼서 이 한 구절만 지금 이 새벽에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구별됨이나 나누어지거나 어떤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본체이신데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 하나님의 그 본체 그 본질을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자신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함께 지니셨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람의 본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속성, 뭐죠? 슬프고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기쁘면 즐겁고 막 웃게 되고, 화나면 짜증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본질적인 속성들, 근데 그냥 좋은 것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연약함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너무 오래 걸으면 피곤하시고요, 슬픈 걸 보면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악한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다 똑같이 지니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색깔을 놓던 것 같은데 색깔이 안 보이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로병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나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까지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냥 뭐 하루 일일 체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체험 삶의 현장 뭐 이 정도로 하루 몇 시간 가서 잠깐 맛만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자라시고 인간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고 경험하시며 그 아픔과 고통을 그분이 다 몸소 느끼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안 됐다 요 정도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휼이란 말이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어려워서 동정하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쉽게 번역을 바꾸었지만, 사실은 체휼이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체휼이라는 건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몸소 그것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끼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겪었을 때 누가 와서 아유 안 됐어요, 참 힘들겠어요 라고 막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슬픔과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 와서 막 위로를 해준다고 말을 하고 막 어깨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었던 누가 나를 찾아와서 저도 똑같이 그 일을 겪었어요. 나도 당신이 겪은 이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나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라고 내게 와서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말을 길게 하고 뭐 설명을 많이 하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위안이 되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을 그분이 다 몸소 겪으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몸으로 다 경험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아파하기 쉽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결과들이 연속되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물론 때로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전혀 잘못하는 것이 없지만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선택과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질 때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신 것은, 죄가 있으셔서 겪으신 것은 전혀 아니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인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본질로부터 잉태되셨다.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할 때 겪었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그 어머니의 태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로부터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녀의 사람의 본질로부터 잉태되어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와 똑같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 그 몸이 사람으로서 사람과 똑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두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본성, 곧 구별되는 본성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똑같이 우리가 태어날 것과 똑같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시면서 그 신성과 그 인성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본성인데 그 신성과 그 인성이 서로 변화되거나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두 신성과 인성이 그 하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그 온전한 신성이 약간 약화되거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이 또 어떤 신적인 것으로 변화돼서 어떤 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그분 한 분 안에서 변화됨이나 혼합됨이나 혼동됨이 없이 그 한 위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나뉠 수 없게 서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결합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신비인데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데 성경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반은 인간, 뭐 이런 게 아니라 물이랑 먹물이랑 섞으면은 물반, 먹물반이 아니라 이게 섞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섞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뭐 그것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혼동됨이 없이 그것들을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결합되어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을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고 완전한 그 신성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안에, 그 육체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그 몸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나 오직 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것을 한마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2위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은,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100% 참 하나님이시고 100% 참 사람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결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한 분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이끌어 가실 수 있기에.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런 신비를, 성경에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읽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네.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잖아.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근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에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부으시고 허락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참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다 깨달아 알 수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비함으로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그것을 다 경험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그것을 주님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중보자의 사명을,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일어난 계기월식과 같이 우리의 삶의 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고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빛을 비추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그 어둠의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며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한 주도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